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전부 다르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 평안이 있죠. 직장이 없는데 직장 생기면 평안이 오죠. 자녀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풀리면 평안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요, 말씀에 참 은혜가 있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받을 때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참 이상해요. 믿음의 세계는 참 이상해요.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 것들이 정리를 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정말 기적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못된 신앙이 있지만 예수를 내가 만난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회에서 꼭 자라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성령 받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령 받는 것, 그게 뭐야? 라고 말하겠죠. 그게 뭐 하는데? 성령 받으면 돈 생겨? 성령 받으면 자녀 잘 돼? 성령 받으면 회사 잘 되나? 아마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읽혀지지요. 성령을 받아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성경책을 읽습니다. 기도한 시간이 좀 길고 짧은 차이가 있지만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몇 줄 읽다가, 한 장 읽다가 읽을 책이 아닌가 보다 라고 덮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처음에 말씀을 그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읽게 하십니다.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펴놓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성경 읽는데 성경을 조금 읽으면 졸린 분들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도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운 분들 계세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쓰세요. 그럼 그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잠깐. 성령을 좀 주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1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임재하셨고, 그래서 방언이 터졌고,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 담대함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또 나가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죠. 더베나 루스라나 이고니온이나 여러 곳에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이거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저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다. 제가 목회했는데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목회하다 왔냐라고 하면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주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면 사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인 것을 보고서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누구를 이렇게 도와줘서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착한 행동?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요, 갈라디아 지역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자꾸 보태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으면 참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봉사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잘못하면 꼬꾸라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 내 일이 잘못됐다.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육체로 마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하고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허해지고요, 허무함이 밀려들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만약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육체로 마치는 거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요,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갔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정말 나이가 너무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좀 나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봐라. 별들이 저렇게 많지 않느냐?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논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야지 무슨 자손이 늘어나죠. 자녀가 아브라함은요, 없습니다. 젊은 나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떠있는 저 뭇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가 기도하다가 주께 받은 게 있는데, 말씀 보다가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나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핏줄로 이어진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떨어진 이곳에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히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이게 번역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것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사 죽으셨는데요.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요, 종이나 노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나
노예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속량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의 은혜죠. 그래서 속량은 가벼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단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근데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거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성경 말씀대로 죽은 거야 라고 바울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고요, 또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바울은 생각을 했죠.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맞아,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구나 하는 것으로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은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혹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잘잘법을 오랜만에 봤는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죠. 근데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한데 어떨 때는 성경을 참 넘기지 못해서 그것을 정말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서 천천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이요, 어떨 때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면 신학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 몇 번 읽는 거, 그 양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구절이요, 나를 살려요. 어떨 땐 내가 성경 한 번 봐도 그냥 한 번 읽었구나,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조금 봐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그 은혜를
내가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리석다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죠. 육체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성령 받는 게 뭔가 목사님 얘기하는데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성령 이야기하는데 성령 저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를 오래 해도 사실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정말 그것을 응답받고 싶어 기도하는지, 아니면 넋두리를 하는지, 아니면 뭐라고 자기도 생각도 못하면서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내가 성령을 받아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잘못하면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요, 그 승리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원하고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속량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단단히 박혀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판단과 생각들을 밀어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그 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 문화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죽음까지 관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평안을 받고 하나님 내가 평안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읽혀지고 전도하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